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3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생의 3년차 초막절에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수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만족의 근원이요 생명력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동요가 일어났고 대제사장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부하들조차 불복종하여서 체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음행을 하던 여자를 그들이 데려와서 시험하려 했으나 땅에 쓰신 글자와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꽁무니를 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여자의 음행이나 또 그 여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은밀한 악행이나 그들이 모두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질러진 일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레이저 광선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마음까지 나도 모르는 어떤 깊은 것까지 다 투시하고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으니 죄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행하다가도 얼른 돌이키게 됩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여자가 음행을 할 리가 없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바리새인들이 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빛이 빛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겠지만 그때 숨지 말고 곧 빛을 따르면 그때라도 숨지 말고 곧 빛을 따르면 자연히 어둠의 행실을 버리게 되고 빛의 행실이 됩니다. 그렇게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어둠의 자기 기준을 버리고 빛의 기준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비추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의 빛이 얼마나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할지는 음지와 양지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습해서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되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판에는 햇빛이 얼마든지 비추어서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자라고 오곡백과가 풍성합니다.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처럼 생명의 빛이 있는 삶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은 그 인생의 질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굴과 들판처럼 천지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고, 빛을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생명의 빛 가운데서 풍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른다면,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햇빛이 들판의 모든 영역에 비추어져서 생태계 전체를 다 살게 하고 자라게 하며 변화무쌍하게 하여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풍성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듯이, 생명의 빛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기를 비춰보며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 의미는 생각지를 않고 그저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다시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들어온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증언할 수 없다는 율법의 재판 원리를 들이대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선 피고인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주이신 분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에 대한 증인 채택의 율법적 원칙을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적용하며 논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죄인으로서 무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분으로서의 자기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빛을 비출 수 없고 오직 빛만이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능력은 동일하게 진리여야 하는 것이지 비진리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맑은 빛이 없으시고 예수님보다 진리이신 분이 없으시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언들을 준비해 두셨기에 그리스도를 성경에 비추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언의 성취와 표적,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대중들이 알기에도 세례받을 때에 아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두 번째 증언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였지만 더욱 친절하게 인간들이 제발 듣고 믿으라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증인을 또 주셨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이므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못 믿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들이 제시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언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본인의 운명만 달라지는 그 단계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므로 그 정체성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동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 어찌 너희 인간들 중에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요 근거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도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는 영혼의 진실을 볼 수 없어서 육체를 따라 피상적인 것만 보고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피상적인 것만으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현재도 그렇고 훗날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그때의 심판주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아버지와 함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율법에도 너희 율법에도 그냥 율법에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율법에도입니다. 율법의 대상은 오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진리이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우리 율법에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율법에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증인은 둘이 필요해서 둘을 제시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죠. 많이. 또 예수님의 일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맡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설령 구약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유대 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맡아 놓고도 몰라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친절한 방법을 스스로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절한 방법,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방법은 신으로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최고로 친절하신 방법입니다. 인간은 신의 존재 양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어떠하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신의 어떠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알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므로 거기에 헌금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 공간에서 말했지만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때, 즉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뜻이고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유일하게 정죄의 자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심판하심으로 정당하신 심판주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정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영원한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제공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나셨고 아버지를 인생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천국은 심판을 거쳐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거쳐 빛의 세계로 죄인들은 심판을 거쳐 빛의 세계로 거듭 태어나야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을 따를 때만 우리가 받을 심판이 예수님께로 이전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로 이전됩니다. 이 심판과 생명의 빛의 이전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가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들었던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가 받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 단 한 번이지만 우리의 죄가 어디 단 한 번에 도말되던가요? 우리의 인격이 어디 단 한 번에 하나님처럼 되던가요? 오직 날마다 빛을 따르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못 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빛에 자기를 비춰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며 생명의 빛이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기준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따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기준들, 과거의 어둠의 자기 기준을 다시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을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둠의 기준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는 날마다의 실천의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빛 가운데 살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